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가?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계속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뭘 나타내셔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내 기준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 안 맞아요. 엇나가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너무 그런 부분이 강하게 느껴져서 참 안타까웠는데,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해줘도 이분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만 계속 받아들여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만큼 그 부분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길가밭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분은 자신이 정말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어쨌든 하나님께 잘 해드리려고 하나님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훈련이 되고 발달이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본인이 감사함이 있는 것만큼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쪽으로 계속 말씀도 그렇게 받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그랬던 것만큼 이게 그쪽으로 이미 이렇게 단단하게 길이 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못 벗어나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쭉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게 너무 뭐가 안 되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알려주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늘 그래요. 그죠? 실제 알아요. 아는데 그 하나님이 실상의 하나님이 아닌 만큼은 내게 말씀대로 주셨던 약속이 내게 성취가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모르는 거죠, 이제. 이거 뭐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게 내가, 하나님이 이러면 아닌데, 그죠? 이게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러면 또,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가죠. 계속 이제 이게 뻔뻔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할 때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또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같이 살 수밖에 없나.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사실은 숨어 있는 거예요. 또 사실은 감추어져 있는 그 속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 많이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는 숨어 있을 수도 없고 감추어 있을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버려요. 그게 하나님 세계예요. 빛이시니까 그 빛인데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모르죠.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양빛을 보고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태양빛이 우리가 밤이 돼서 깜깜하면 뭐 아무리 도수 높은 안경을 껴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깜깜한 밤에서 어떤 걸 해도 안 보여요. 뭐 달이 뜨면 어슬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 태양이 떠오르면,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서 보여주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계가 어둠의 세계죠. 하나님 떠난 세계란 말이에요. 빛을 떠난 세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둠에 살았어요.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세계는 내 생각이나 의식이나 사고나 뭐 어떤 내 안에 이 모든 세계가 다 어둠에 있어요. 그래서 어둠에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거.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빛이기 때문에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이게 나타나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지금까지 숨겨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이 드러남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해요. 이게 드러나는 것이 너무 뭐와 같으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고 두렵죠. 그죠? 그래서 가렸어요. 이런 걸 우리는 평생을 해왔잖아요. 평생 동안에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가리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가려도 시간이 지나면 벗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우리는 그걸 가리려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이게 헛고생이에요. 이 헛짓을 하는 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면 빛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서 우리는 가리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헛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본성은 계속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자꾸 어려워져요. 힘든 거예요. 이게 표현이 제가 아침에 가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어떤 분이 이제 혼자 살게 됐어요.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일을 하루에 16시간, 17시간씩 일을 했대요.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이제 다 망가졌어요. 면역력도 없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도 다녀오고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그분에게 이제 그 병원에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까 이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몸이 완전히 다 이렇게 무너졌다고 면역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내가 내 몸을 나를 너무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미안했다. 이래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내 삶에 인도해 가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늘 살아왔다. 이게 이제 발견이 되시죠.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안 해요.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해요. 하나님 믿어요. 당연히. 그죠? 그런데 나는 전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내 몸이 다 부서지기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것이 그 본질은 뭐냐면 사실은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인데 이 부분은 끄집어내는 것을 싫어해요. 아니 우리가 그거를 안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게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말이 그냥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할수록 이게 우리의 이 숨기고 감추어 놓고 사는 우리의 본성이구나. 이게 생각이 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 돌려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내가 불신앙하고 있다는 것까지 안 내려가니까. 그죠? 그러면서 늘 우리가 이제 이루어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똑바로 볼 수 있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 믿고 있다는 게 드러나 버려야, 그래야 은혜가 필요한데, 나는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죠? 믿고 있는데, 다만,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요거는 굉장히 가벼운 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늘 면피하면서 살아요. 야, 이렇게, 이게 우리의 본성이구나, 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계속 그 복 있는 자를 얘기할 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망고의 진리예요. 우리는 그 가난한 자리로 안 내려가려고 해요. 뭔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난 믿음도 있고, 또 신앙생활의 경험도 있고, 그죠? 하나님께 헌신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과 관계됐던 것도 있고, 주셨던 은혜도 있고, 그 있어요. 그죠? 이게. 있어야 돼요. 나는 이게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자꾸 나를 보려고 하니까 가난한 자리로 안 내려가요.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종교생활 해오면서 만들어진 우리 밭이다. 이게 길가밭이고, 이게 돌밭이고, 이게 가시덤불밭이다. 그렇게 살면은 항상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짐을 져야 되고, 그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평생을 그렇게 살면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차이가 사실은 없어요. 그죠? 차이가 난다는 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어쨌든 간에 내가 기도라는 행위를 한다는 거. 이런 건 다르죠.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광야에서 시내산 언약을 주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그들에게 준 어떤 뭐라 그래요? 그렇게 잊어버리지 말도록 주신 그 방법이, 제도가 두 개가 있어요. 그때 안식일과 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어쨌든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일을 하면 그때 죽었죠. 네. 그래서 안식일 날은 그러면 뭐 하느냐? 뭐 율법 말씀 보고, 그죠? 또 뭐 기도도 하고, 또 모여서 이런 거 이제 포럼도 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새 절기는 유월절, 보순절, 초막절. 새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셨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이들이 영적으로 이것을 계속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되실 수 있는 그게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도나 어떠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영적인 것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 초점이 가 있냐면 하는 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냐, 그죠? 말씀을 읽었냐, 그 다음에 헌신을 했냐,
기도를 했냐라는 거에 관심이 가 있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관계, 또 이 소통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갈수록 더 둔감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살아계신 걸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이 항상 뭔가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하시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데 그 하시는 거를 내가 못 보죠. 안 보여. 몰라. 그럼 이게 내가 잘못된 거죠. 당연히 봐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갈급함, 그거에 대한 내 죄가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자녀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면서 나를 함께하고 보호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안 느껴지고 알지도 못하는가? 그거에 대한 애통함, 이게 있어야죠. 그 애통함이 있어야 하나님 위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신다. 근데 우리 그거에 대한 별로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거 모르고 안 보이고 그냥 사는데 당연한 것처럼 산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에서 그 위로를 받냐면 예배 드렸어.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 뭐 하나님 위해서 나는 이런 것도 했어. 이런 거에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밭은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이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밭을 계속 갈아엎어서 또 그 돌을 막 제거해서 돌을 깨부셔서 그렇게 하면서 나를 좋은 밭으로 바꾸고 가신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렇죠. 근데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우치시잖아요. 그래서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타나니까 그때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있는 자가 돼요. 그죠? 받아들였으니까 있는 자죠. 그 있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18절에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좀 말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없는 자에게 줘야 되는데 있는 자에게 주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겠다. 요 말씀을 우리 어디서 들었었죠, 앞에서. 마태복음 할 때 25장에 달란트 비유하면서. 그래서 그때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고 갔는데 두 사람은 다 배로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그냥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자에 있는 거 1달란트까지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주라 했어요?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 이게 우리가 있는 자, 여기서 있는 자는 더 받고 더 주고, 그 말은 내가 없다라는 걸 아는 자예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헷갈리죠. 이제 뭔 말인가 모르겠죠. 있어야, 빛이 있어야 내가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래야 우리 내가 없다라는 걸 아니까 그게 가난한 자죠. 그죠? 그 가난한 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찾게 되죠.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이걸 이렇게.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소경, 예수님이 소경 문뜨게 했을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거 쭉 하면서 나중에 얘기하죠. 너는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 다 보는데 왜 우리 보고 소경이라고 그러지? 그랬잖아. 그죠? 그랬을 때 너희가 본다고 하니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나는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사실은 뭐예요? 이게 뭘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가 가졌다고 아는 거, 그건 육신의 것이죠. 그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알고 있어. 하나님 믿어. 그죠?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걸 믿고 있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 자는 오히려 그것까지도 빼앗긴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것은 다 어떤 겁니까?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것은 다 불태워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죠? 그 심판대를 다 통과하죠. 그럴 때에 모든 것은 다 불태워진다. 그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갈 때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다 빼앗기는 것들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 빛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비로소 내가 믿고 있지 않구나. 이게 발견이 되죠. 나는 믿음이 없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구나. 그 생명이 필요한 자구나. 그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자는 자꾸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돼. 그죠? 그 가난한 자가 사실은 뭡니까? 지난주에 봤던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은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드러난다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 구원받은 자라면은 반드시 이 드러나는 것은 없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숨긴 것은 다 드러난다. 감추어져 있는 것도 다 들추어내져서 다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 할 때 막 다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그 율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계속 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했죠. 율법을 우리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 주셨던 율법 말씀 좀 기억하세요? 10계명 말고 그 외에 누가 너한테 와서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이쪽 밤을 때리면 이쪽 밤도 돌려내라. 이렇게 얘기했지,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냐? 이게 워낙에 이 의지가 강한 사람은 몇 번 정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리 가자 그랬는데 10리 가지고 50리까지도 가지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리를 가자 그랬는데 1000리를 가자 그러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는데도 큰맘 먹고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예요? 무한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 우리는 다 뭐가 드러나요? 한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주셨대요. 그 율법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막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켰는가? 계명 지킨 거예요. 그거 이렇게 보면 진짜 기가 차요. 11조를 하는데 그 얘기 알잖아 우리 그죠? 좁쌀 개수까지 세가지고 10개 하나씩 이렇게 진짜 그렇게 했대. 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주일날은 이 안식일날은 안 눌러. 타고 다른 사람가 눌러줄 때까지 기다려. 그게 그들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키는 거죠. 그렇게 지켜냈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네, 의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의가. 그럼 우리 안에도 내 의가 어느 만큼 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의가 사실은 가장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우리의 의다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 한계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리고 또 그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었죠.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준 거를 다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내가 다 지켰다. 그랬어요. 이거 계명 준 거 다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네 가지고 있는 그거 재산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라. 그랬더니 그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네,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묶여있는 거 요거는 안 돼요. 그죠?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요걸 하나님 드러내시죠. 다 한다고 하는데 정말 못하는 게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오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는 데 가서 살면 적당하게 감춰놓고 적당하게 숨기고 살 수 있죠. 저도 전에는요. 적당하게 그냥 요 정도는 숨기고 살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게. 그냥 편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우리 인정해 주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까지는 안 드러내줘도 안 드러낼 수 있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의지로 딱 가릴 수 있으니까. 그죠? 그 정도는 가려놓고 그냥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 가는 이 과정에서 글쎄 생명을 얻어가는 이 과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지금?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찾아오셔서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빛으로 오셔서 등불을 켰는데 우리 안에 이걸 갖다 말로 덮어 그릇으로 덮어놔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들추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냐하면 들추어내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산 위에 세워놓는 거예요. 아, 네. 그래야 뭐가 됩니까? 이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요즘 강의하는 게 하나님은 선교다. 하나님은 선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자체가 선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계속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그 우리 안에서 그 빛을 주시고 시작하셨는데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그릇을 덮어 씌워 놓겠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 들추어내는 거예요.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숨기는 게 이게 가장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다 들추어내지고 나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유케 되신다. 그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다 드러나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거를 유지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우리 사람 관계도 그렇죠. 관계를 하는데 요 사람은 요 정도 수준까지는 가능하고 그 이상은 안 돼. 그 선을 지켜줘야 되는 게 있죠. 그거 굉장히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요. 그죠? 그 조금 오버하면은 관계 끊어져 버리니까. 이러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럼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관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정말 병 걸리잖아요. 육체로 하는 이거 힘드는 거는 차분하면 풀리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사람 관계 때문에 오는 이것 때문에 힘드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이 세계란 말이에요. 감추어져 있는 세계 속에 살면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계속 하나 이걸 드러내니까 그게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는 그 세계는 모든 것이 명백하게 다 드러나는 세계. 지금 감추온 것도 숨은 것도 다 드러나신다는 얘기죠. 다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해요. 숨길 게 없어요. 그래서 실수를 해도 뭔가 그죠? 오바를 해도 뭐 그런 걸 해도 괜찮은 거죠. 그것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하는데 나 자유대로 그냥 한다, 이거는 좀 쉽지 않겠죠. 그죠? 근데 거기에 가면 그 나름대로 또 뭐가 있어요? 그 정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만큼 누리면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지혜를 주셔요. 그 지혜로 살아가게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으로 사라지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편안하게 모든 것을 행하고 다 하고 살면서도 나는 너무 자유하고 그것 때문에 막 눌리지 않고 그죠? 갇혀있지 않고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얻어간다라는 건 이것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우리를 드러내시는 방법이 뭡니까?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랬죠. 너희가 율법을 모든 것을 다 행했다고 해도 다 지켰어요. 근데 하나를 딱 어겼어. 그러면 이게 99점이 아니고 빵점이 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럼 너희가 하나를 어겼다. 그러면 다 안 지켰다. 그렇죠? 하나를 안 지켜도 죄인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행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 야비하다. 좀 봐줘야지. 그래서 그 정도는 봐줘야지. 우리 인간도 봐주는데 하나님 그릇이 그렇게 좁아서 되겠냐.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그죠? 사단이. 계속 하나님께 참소해요.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우리 허물에 대해서 계속 참소하고 있는데 그 참소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 집행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사무엘 할 때 거기 했죠, 그죠? 다윗이 우리 아내를 범하는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죄는 용서를 하시되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처리를 하셔요. 그래서 다윗이 간통을 하고 사람을 죽였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그 결과에 대해서 처리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밤에 그 짓을 했지만 백주에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네 가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네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 그렇죠. 그것이 그대로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다 용서받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는 용서받아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짚고 넘어가신다. 그건 뭔 얘기입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과정을 가죠.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본성이 바뀌어지는, 그죠? 본질이 바뀌는, 세계가 바뀌는 구원의 일을 하나님은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진짜 내가 죽는 건 아니죠. 그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니죠. 그런데 내 자아는 죽어야 돼요. 그 죄에 나는 죽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그것이 와요. 그게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대하시는 법.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지킨다.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죠?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 적들이 쳐들어오면 항상 하나님이 가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되어져서 싸웠어요. 그래서 항상 이기는 건 하나님이 이기시죠. 하나님이 그 전쟁에 안 하시면 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인 그들과 싸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항해서 이들과 싸우셨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늘 우리 편 맞아요. 내 아버지니까. 근데 내가 불신앙하고 내가 어둠에 있고 내가 질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싸워요. 그죠? 나와 싸워서 나를 십자가에 넘겨주게 해요. 그렇게 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나의 세계를 바꾸시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을 참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자꾸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꾸 내가 계산하고 가려고 하면 안 맞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그 성경 누가복음에서 뭘 했습니까?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은 이런 가난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런 부분에 다 가난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했던 게 그 복을 받은 자의 상태, 그걸 땅으로 비유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원래부터 길가 바치고 돌 바치고 바위고, 그죠? 가시덤불 바치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걸 갈아엎어서 계속 좋은 밭으로 바꾸고 가시죠. 근데 이 좋은 밭이 지금 뭐냐?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게 다 드러나는 거죠. 다 들추어내져서 이제 만천하에 나타난 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밭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덮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덮어놓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덮어놔도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드러낸다. 드러내신다. 드러내서 많은 사람이 보게 한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나타나니까. 그 일을 하신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막으려고 하면, 이거를 감추려고 하면 하나님과 내가 전쟁을 거는 거겠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거 뭐 다 우리 과정에서는 다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타결할 수는 없잖아요. 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에게 너 그러면 그거 아니야. 그게 죄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알죠. 죄를 죄라고 말 안 하면 우리는 죄 속에 살 수밖에 없죠. 그냥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내시니까 우리는 그걸 뭐요? 그 앞에서 들추어내지죠. 자꾸 그죠? 들추어내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왔어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 이거 천주교에서 이거 싹 빼요. 싹 빼고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를 만들어요. 분명히 마리아는요, 그 이후에 요셉과 부모니까 자식들 낳았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의 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중에서 12제자 야고보도 있지만 예수의 동생 야고보도 있죠. 근데 그들이 왔는데 이제 그 어떤 이가 얘기했어요. 예수에게. 그죠?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그 어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여자여 보소서 이랬어요. 저 어머니한테. 그래서 그랬다고 그 싸가지 없다고 우리가 보는 눈은 참 진짜 이거 멸망의 눈이에요. 지금 이걸 예수님은 다 드러난 분이잖아요. 그죠? 다 드러난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자유했죠. 예수님. 그죠? 그리고 자유하고 그냥 자유롭게 행하시는데 그 모든 하시는 일이 뭐예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내는 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뭐예요? 율법이 완성됐다. 말씀대로 다 사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할 때 1초도 망설임 없이 그 시험을 다 물리치셨다. 이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셨던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우리가 다 그 다음 열매. 우리를 그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 회복해 가시겠다. 다시 만들어 가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우리가 참여되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성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성품으로요? 그리스도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그 말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세계를.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동생들도 이들도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라는 것 때문에 안 드러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이들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다 드러나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말씀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의 세계죠. 네, 그죠? 생명 안의 세계죠. 이렇게 되어진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아들. 저들도 너희들처럼 다 드러날 데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이게 다 드러나져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죠? 그 빛이 비칠 때 드러난 거죠. 예. 이 드러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는 가진 것이 없는 자, 나는 보지 못하는 자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시작이 되겠죠. 그 가난한 자가 되는 거. 이제 요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족보로 따지면 진짜로 따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 말이 맞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자가 내 형제다. 내 자, 그죠? 내 부모고 형제고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알기까지는 이 과정이 되어져야 이게 밝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를 많이 드는데 어린아이가 안다고 하는 것과 어른이 안다고 하는 것은 같이 아는 거지만 너무 차이가 나죠. 또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도 그냥 성경을 통해서 그냥 지식으로 배워서 안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우리가 뭔가 알겠지, 그죠? 안다라는 것이 실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이 과정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아는 것이다. 그죠? 이 아는 것.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모른다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모르고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구나. 내게 믿음이 없구나. 이게 그때 발견이 되죠.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내가 안 믿고 있다라는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 나는 어려서부터 믿었으니까 그게 믿는 것이 나는 내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안 믿고 있구나.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 믿음과 이 믿음은 뭐가 다를까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이건 생명의 믿음, 부활의 믿음. 이것을 우리가 얻어가는 이 과정이 되어야죠. 이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 되죠. 그래서 지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네. 우리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그릇 밑에 이렇게 숨겨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숨겨 있을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 그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 놓을 것이 없어요. 근데 이게 육신에서는요. 숨겨 놓은 것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게 안 드러나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그죠? 숨기는 게. 이걸 그냥 묻어 놓으려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근데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도 이게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비치면 그 빛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태양빛이 비쳐도 다 보이는데 그죠? 이빛 아래서도 다 보이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이건 영적인 빛이죠. 어디에도 우리가 숨을 곳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다 드러나지면 그렇게 변할 수가 없다. 그죠? 이미 다 드러났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뭘 할 것이 없어요. 헛짓을 안 해요. 이게 드러난 거를 모르고 있을 때는 자꾸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쵸? 하여튼 해야 될 게 많아요. 변명도 해야 되고, 또 뭘 가서 막 덮기도 해야 되고, 그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바빠요. 근데 그런 거 하는데 우리 에너지가 다 소진돼요. 근데 이걸 이미 하나님 앞에서 다 틀쳐내셨다. 제가요, 정말로 그랬어요. 하나님, 그 빛으로 하나님이 비추셨을 때,
모든 것이 밝아졌구나. 진짜. 그래서 숨을 데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 편안해졌어요. 안정이 돼요, 삶이. 왜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다 드러내셔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내가 안정된 심령의 상태가 안정이 돼요. 그래서 막 뭐 불안하거나, 막 뭐 이렇게 조급하게 막 던던거리거나 막 그런 것이, 그러니까 편안해지고, 잠깐씩 뭔가 이렇게 몰려와도 그런 것이 나를 막 휘몰아쳐서 막 끌고 가지는 못해요. 그런 것이 와도 잠깐 하다가 금방 다시 편안한 상태로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래서 이 드러난 자는, 오늘 제목이죠. 드러난 자는, 이게 가난한 자는, 그죠? 이런 자는 그렇게 막 피곤하지가 않아. 우리가 사람 관계에 시달리면 내가 피곤하잖아. 근데 사람 관계가 뭐 내가 어떤 관계를 하고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막 피곤하게 뭘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내려놓으면 되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달라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보면 우리의 그걸 이제 극적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죠. 예수님은 미리 다 아셨어요, 그죠? 베드로에게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근데 베드로는 자기를 모르잖아요. 이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는 원래부터 의리파고 원래부터 충성파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던지더라도 내가 예수를 지키지, 도망가고 그럴 전제가 아니야, 그죠? 그래서 큰 소리를 쳤죠. 다른 사람 다 가도 주를 따르는 큰 소리 쳤어요. 그랬는데 예수가 딱 잡히고 나니까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 딱 닥치니까,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감추어져 있던 베드로 자신이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계집아이 앞에서 모른다. 저 사람 난 모르겠다. 근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알고 있던 예수는 지금 잡혀가지고 조롱을 당하고 막 그죠?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이럴 예수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는 예수는 바다도 잠잠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예수거든요. 근데 그런 예수를 보니까 몰라. 난 저 사람 몰라. 지금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맞는 말이거든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모르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속까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는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 있는 세계라고. 그때 베드로는 충격을 받은 거죠, 이제. 아니, 저분은 나를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왜 저분을 모르는가? 나는 왜 저분을 모르는가? 그게 가난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완전히 그때 베드로 꼬꾸라졌죠, 그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가 베드로 미천이 다 드러났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 그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나지고 나면 이제 베드로가 자유하죠, 이제. 뭐 숨길 게 없잖아요. 더 이상 뭐 그렇게 없잖아.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자꾸 이게 부딪히는 게 많아요. 내가 막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내게 나타나지만 빨리 이제 체크업이 돼야 되죠. 아, 내가 지금 나로 하고 있구나. 내 속에 있구나. 그럼 그걸 통해서 또 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과정을 가면 돼요. 이 드러남을 무서워하거나 드러남을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드러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면 그걸 하나님 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 안에 굉장한 그 변화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지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같이 바뀌어지는 과정과 똑같이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는 어둠에 있어서 감추어진 게 많은데 그래서 모르는데 사실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다 똑같기 때문에 다 알아요. 똑같아요. 그 속은 다 똑같아요. 그죠? 근데 단지 뭘 모르냐면 지금 이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건 모르죠. 근데 그거는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게 실상은 아니죠. 망상이에요, 사실은. 사단이 집어넣어주면 그 생각에 빠져버리잖아요. 이거는 실제가 아니에요. 그냥 망상이 있는 것 뿐이죠. 그걸 내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모르는 게 아니죠.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다 알아요. 다 똑같아. 아무리 뭐 번듯하게 하고 있어도 인간은 다 똑같아.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그대로 드러내주셨잖아요. 다윗이 뭐 얼마나 엄청난 그 시대의 왕이죠. 그런데도 그 안에 죄는 여전히 있는 거다, 육신에서.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 속에서 가난해지는. 나는 정말 믿음이 없구나. 그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더 주신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없는 자인데 있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뺏긴다. 그 있는 자는 자기가 없다라는 걸 아는 자가 있는 자. 말을 재밌게 해놨죠. 이런 말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 그래서 기적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겠어? 이 세계를.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 세계를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만 말한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내게 그대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40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제 깨달았거든.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실상을 빛을 비추셔서 드러내 주셨을 때 비로소 내게 믿음이 없는 것을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은혜를 얻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추어내셔서 숨긴 것, 감춘 것, 우리도 알지 못하는 잠겨있는 그 속에서 우리를 드러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어가게 하시는 그 생명의 과정 속에 있게 하심으로 우리를 산 위에 올려놓으셔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시고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주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시되 감사를 드립니다. 갈수록 우리가 이 은혜를 지속해 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참여되어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갈수록 그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그 복을 더 풍성히 누려가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생명의 복이 그대로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